2020년 10월 1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로 하나님은 항상 휴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시는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안 보셨으면 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천국의 상금으로 쌓여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아름다운 마음들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 귀찮아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함께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까지 유전이 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죄악으로 전하여져서 내려오고 있다. 탕자가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이 짐스러워서 혼자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갖고 떠난 탕자가 오늘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자식은 아버지가 싫어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 제 갈 길로 갔어도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철이 들어서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잔소리가 많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났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괴로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짐스럽게 여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인간들이다. 하나님은 친히 형상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임마누엘로 보내시고 인간들과 함께 항상 계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가장 큰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죄악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죄악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게 하고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이었다. 율법에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하고 정하였는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시고 여자와 친히 잠을 잘 때 자야만 간음을 한 것이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하였다 하여 친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더 이스라엘을 귀찮게 간섭한다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마누엘로 교회들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오늘날도 하나님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순절의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휴거 성도에게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렸으면 마땅히 주님과 대화를 하며 기뻐하여야 한다. 성도가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일은 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손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손님을 가장 잘 접대하는 것과 같이 휴거 성도에게 오신 성령님을 기뻐하며 항상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절대로 더러운 것,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이 청소한 심령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사실이다. 신명기 23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불합한 자 성결하지 못함이 있는 한 성도와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나를 항상 깨끗하고 성결하게 죄악을 항상 씻어내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몸을 성전 삼고 항상 계시도록 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르고 허리를 졸라매고 어떤 계획을 짜고 말을 내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와 패망이 있게 된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을 당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시험, 환난, 질병,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시기에 질투하며 경쟁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승리가 항상 보장되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게 모시기 위하여서는 이러함이 있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다. 회개를 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를 철저히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할 때 회개한 심령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였다.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여야 한다. 율법의 613가지는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10계명만큼은 순종하여야 하며 예수님이 요약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크고 첫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임하게 내주하시게 하여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모셔 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청할 때 준비된 신앙인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라 가라고 하며 명령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교만한 자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휴거 성도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증거가 된다. 로마서 8장 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임마누엘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이며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휴거 성도들 각 사람이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모셔 드리었어도 가정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은 가정적으로나 단체적으로도 복을 더하여 주신다. 가정은 가장인 남편이 주인이다. 아무리 여자가 잘 믿어도 가장인 남편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정적으로 복을 받는 그릇이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서 성령 받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가장인 남편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기뻐할 때에 가정적인 천국 가정으로 축복이 임하게 된다. 가정적으로 기도의 단을 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가정에 주시는 복인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복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성도들이 개인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모시는 일은 성도의 가정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천들은 사업과 직장에서는 신앙과 별개의 일로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모시지 않고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한다. 농사도 역시 내가 열심히 내 재주와 경험을 동원하여 하려고 하고 장사도 역시 나의 경험과 능력과 재주로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를 들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힐튼 호텔이 있다. 힐튼 호텔을 창시한 사람은 원래 연극을 하는 날라리였다.
단원들을 데리고 텍사스에서 공연을 할 때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 없었다.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빚은 날마다 늘어가고 갈 데는 없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힐튼은 이때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재주를 포기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힐튼은 하나님, 제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호텔업을 하라는 말씀과 시작하라는 지시를 들었다. 힐튼은 호텔의 호자도 모르는 힐튼이 하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호텔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열심히 뛸 때에 오늘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회장이 되어 주시어 호텔 역사상 가장 방대한 체인을 가진 힐튼 호텔이 되었다. 이 뜻은 기복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호텔 호자도 모르던 힐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호텔을 시작하였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관리자로 경영자로 의지한 힐튼의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진 예다. 내 재주, 내 지식,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면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주인이 되니 가정, 직장, 사업, 농사도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잘 아는 카네이션 밀크 회사는 전 세계에서 반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다. 이 회사의 부사장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고 있는 기독교인이다. 어느 날 부회장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회사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 독일로 가서 독일의 마르크 화폐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부사장은 이튿날 출근하자마자 회사에 있는 달러를 다 거두어서 독일 가서 마르크화로 바꾸었다. 영문을 모르는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다. 부사장님이 돌았다 미쳤다 하여도 아무 말을 안 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달러화가 평가 절약이 되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던 회사들은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카네이션 밀크 회사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 큰 차익을 남겼다. 정신 이상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회사는 번창하여 갔다. 청소하는 일만은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 생각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 직장에서 사업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지혜로운 성공자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모셔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목사가 주인인 오늘날의 현실이다. 교회가 분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된 교회는 다툼이나 인간적인 관계가 없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은 모두 내 생각이다. 교회의 도움을 청하여 왔을 때 내 생각으로는 교회에 적고 모자라는 일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은 내 생각이다. 내 마음에 기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각이다. 교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축복받고 잘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통치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 휴거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휴거 성도와 함께 하시며 동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휴거 성도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잘되고 발전하는 복을 받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먼저 내 개인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휴거 방주의 파수꾼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파수꾼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순종과 사랑으로 여일하게 잘하기를 바란다. 가정의 교회의 직장의 국가에도 임마누엘의 휴거 성도가 되어 복을 받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기사가 있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사무엘하 9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어느 말과 함께 무비보셋을 찾아서 원수의 손자인 사울의 손자이지만 하나님은 친구 요나단을 보시고 요나단을 인하여 옛날의 땅과 지위와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한 식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때를 보시지 않고 요나단 즉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보신다. 7절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휴거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날 휴거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라. 사울을 보시지 않고 요나단을 보시는 은혜를 받아서 죽은 개보다 못한 나를 돌아보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옛날 믿음의 조상이 잃어버린 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한상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은혜가 크고 큰 것임을 알기 바란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고 5분 전까지의 믿음을 잘 지키고 휴거 방주의 주인공으로서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고 여일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은총을 받게 된다. 주의 구원으로 권고함을 받은 은혜가 임한다. 주님이 나를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하여 권고하신다는 것이다. 미련하고 교만한 인생은 권고를 뿌리치고 싫다고 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항상 휴거 성도들을 권고하고 계신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나를 권고하시고 주의정을 통해 권고해 줄 때도 잘 되라고 책망하며 인도한다. 까딱 잘못하면 이런 좋은 권고를 잔소리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권고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잘 되라고 책망하는 권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쳐가면서 회개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사랑하는 자를 채찍하는 것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 형통이란 말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형통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힘들게 지으면서도 살아도 주의 구원이 임하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형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형통에는 육신적인 형통이 가장 중요하다. 영적으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넘치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 주의 나라의 기업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장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세상 언어로는 표현이 잘 안 된다. 잠시 공중에서 신랑 주님 만나 배울 그 영광을 바라보니 현재의 소소한 것에는 별로 애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 현재의 소소한 것에는 관심이 적은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신부들이 되라. 스가랴 6장 8절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법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교역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는 사람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봉사를 하는 사람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아멘.